예, 저는 이제 누군가 하실까봐 이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6세 결혼을 했고요. 이제 믿음의 보통 4대째라고 하는 그런 집안, 이제 제가 4대고, 우리 아이들은 자동으로 5대가 되었죠. 그래서, 26세 이제 결혼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저 좋다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29에 첫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큰애가 벌써 20살이에요. 이제 대충 제 연식이 나오죠. 뭐 그 와중에 너무 열심히 제 나이를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둘째는 이제 중3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걸 알리는 사역을 한 지는 뭐 사역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예, 저는 이제 성경 암송반 교사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암송을 하고, 저는 4대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자동 5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부모보다 나은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외가댁 쪽으로는 이제 다 대구 분이세요. 저의 피의 반은 대구입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 외가댁이 다 대구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외가댁 쪽으로도 4대, 아버지 쪽으로도 4대, 양타 4대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이제 사실 크리스찬 가족인데, 저희 이제 외가댁 쪽으로는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외삼촌도 목사님이시고, 이모부들이 또 많으신데 이모부도 목사님이시고, 막 그래서 저희 엄마는 목사님의 딸인데 목사님의 처제인데 목사님의 여동생이었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와 숙모와 고모가 사모세요. 그리고 저희 사촌들이 PK, MK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별로 궁금한 것이 없었어요. 다 보고 커서. 그리고 저희 친정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는 평신도가 참 많으셨는데요. 그 옛날에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구한말 시대 때 제 기독교인들이 그때 2%가 되네 마네 할 그때에 이 두 분이 찬양대에서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청년 결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양타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이제 궁금한 건 없고, 대신 신념 같은 건 있었어요. 너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는 거를 집 안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의 부인이 된다든가 하는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선교사의 부인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적당히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대신에 신앙은 확실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전도는 열심히 하겠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하면 안 되겠다. 고생한다. 죽는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제 동성애 법제화의 문제를 알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제가 마음먹은 거와는 굉장히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대를 가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 다 그랬지만 부모님이 가라 그러면 약대 가는 거고, 뭐 이제 가라는 대로 갔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지내고 이제 서울로 이제 약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약대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약대 공부를 하고 이제 약사가로서 이제 잘 나가기 위해서 한국 약사고시만 친 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약사고시까지 쳐서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001년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사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반 교사로 열심히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벌써 이제 22년 됐지만 가정에 이제 충실한 그런 이제 보통 집사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굉장히 쇼킹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모태 신앙이었는데, 못하는 게 많아. 그러면서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태 신앙이었는데 알고 지내던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암송반 하느라고 고생이 많지. 근데 있잖아, 이 성경책을 가지고 말이야, 불법이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다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됐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지금부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야 라는 법이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무슨 음모론인가. 잘 알아보라고. 김 집사는 똑똑하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성경 암송반 교사들하고 같이 알아보라고. 심각하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본 결과 사실이더라고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으로 들리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사는 세상.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런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 하나같이 반성경적인 세계관이 우후죽순 돋아나더라는 거죠. 살인이 죄가 아니라 살인을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법을 누군가가 만들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은 분기탱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 도둑질을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려고 할 때,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분기탱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왜 교회는 동성애라는 주제 가지고 그 법제화 가지고 지지고 볶고 난리예요? 그렇게 주제가 없습니까? 뭐 정신 승리하십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나라 히스토리를 굉장히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그 교계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치리할 건지 그렇습니다. 교리장전에 기록해 놓거나 미국만 하더라도 2003년도까지 소도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은 마치 간통죄를 저지른 것처럼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강제적으로 전환치료를 하는 법 등이 주마다 차이를 두고는 있었지만 존재했습니다. 근데 2003년도를 끝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나라 자체가 별로 동성애자들을 치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처벌하자, 강제 전환 치료하자 이런 법도 없었고 교회도 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우리나라도 똑같이 2007년도에 법무부가 발의를 했습니다. 어떤 법이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법이 발의되기 전에 초안이 나왔는데 모든 성적 지향, 즉 성적 취향과 같은 말인데 영국 평등법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성적 지향을 차별 없이 대한다라는 법 조항이 영국에서 지금 어떻게 이제 적용되고 있냐면요. 이 성적 지향에는, 즉 성적 취향에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남의 평등권을 침해했다, 차별을 했다라고 간주하고 그렇습니다. 법적 공방에 시달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모든 성적 지향을 모든 국민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은 차별을 없애자는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조건 동성애를 옹호하도록 강요하는 독재적인 법이었습니다. 이런 법들이 스웨덴은 1990년대에 통과가 됐고요. 영국도 통과가 됐고요. 미국도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처음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 소수죠. 어찌 보면은 반대해서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가 다운이 돼버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그 법을 발의할 때는 성적 지향, 즉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옹호하는 이 조항을 뺀 채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노회찬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서 다시 다 확인이 되십니다. 그때 성적 지향, 모든 성적 지향을 차별 없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부 최초 발의가 된 게 우리나라 2008년도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또 분기탱천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죄라고 한 모든 것들은 죄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게 간음이 됐던 동성애가 됐던 도둑질이 됐던 살인이 됐던 거짓말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교육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하다고 교육해야 된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에서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 고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그걸 하지 말으라고 교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 행위가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된단 말인가? 그래서 2008년도에도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3년 계속해서 이게 발의가 됐고요. 총 13년도까지 7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근데 매번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걸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6월 29일 또 발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발의된 법안 전문은 지금 현재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그와 거의 유사한 법이 평등법이라고 이름만 싹 바꿔서 올해 8월에 발의됐습니다. 6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1년 뒤죠,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2개가 더 발의가 됐습니다. 똑같은 법이. 즉 그래서 지금은 1년 3개월 사이에 토탈 4개나 스트레이트로 이 동성애를 포함하는 그렇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7번을 막았고 4개가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독교인들 그리고 깨어있는 몇몇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반대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그 상황을 좀 보시고 나면은 정말로 막아서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우리는 뭣도 모르고 통과시켜서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가 공교육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성전환을 옹호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천천히 할까요? 예,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저기 그 경상도 사람이라 말이 좀 빠른데다가 여기 오니까 더 빨라지네요. 조금 더 느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요약을 하자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PPT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제가 말이 빨라서 진짜 중요한 내용 같은데도 못 알아듣겠다. 그런 분들은 책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책에 더 자세히 각 주가 790개나 달려 있어요. 그걸 보시고 또 따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들 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글자도 모르는 아이들도 동성애라는 단어를 듣지 않고도 이것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잘 나와 있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많이 이제 교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성애를 무조건 인권이다, 다양성이다라고 말하는 이 악법 앞에 서 있습니다.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막으세요. 반드시 막으세요. 이 법을 막지 못하면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 모든 매거진, 모든 미디어가 동성애를 인권이다, 다양성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코너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국가가 천명하는 순간 성경은 불법한 서적처럼 인식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엄마,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는데 왜 성경은 이걸 죄라고 말하나요? 언제까지 성경은 이렇게 아주 혐오적인 자세를 취할 건가요? 전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왜? 교과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안 믿어지시죠? 제가 조금 있다가 교과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런 교과서로 배운 아이들이 교회 출석이 가능할까? 과연 이런 교과서로 배운 아이들이, 이런 동화책을 가지고 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아멘 아멘 할까?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법치국가에서 나쁜 법이 만들어지던 좋은 법이 만들어지던 법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법이 만들어지고 나니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악한 영향이 끼쳐지고 특히 성경을 부인하는, 야 들었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차별적인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래. 성경 말씀대로 교육해도 죄인이 될 수가 있네? 야 성경이 틀렸네? 이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삶의 인프라에 다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세상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제가 중고등부를 많이 만나는 이유는 교육을 요청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요즘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서울, 경기, 전북, 광주 등 많은 도시에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통과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인권의 종류 안에 성적 지향, 즉 동성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동성애할 권리가 있네 라고 말하며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교사를 고발하는 사건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지방 조례 때문에 고발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독교인들은 이제 말 세다 그리고 포기하는 자세로 그냥 숨어 들어가야 되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7번 우리나라가 막아내고 또 추가 발의된 4개를 지금까지 저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 싸웠으면 많이 싸운 거예요. 잘 싸운 거예요. 미국도 통과시키고 스웨덴도 통과시키고 벨기에도 통과시키고 덴마크도 통과시키고 네덜란드도 통과시키고 영국도 통과시키고 그런 선진국들이 다 통과시켰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차별금지법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막아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동성결혼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내겠습니까? 집사님, 편안하게 가세요. 너무 노력하지 말아요. 너무 고생하지 말아요.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야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악법을 막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논리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빨리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게 우리가 막 동성애를 해야 될 지경이군요. 또는 우리가 2008년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못 막았다면은 오늘의 이 집회가 불법 집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집회가 불법 집회가 되는 거예요. 2011년도 법안을 못 막았다. 2013년도 김한길 법안을 못 막았다. 여러분, 이 집회 자체가 불법 집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정의당 법안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 법안에 보시면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조항을 어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 동성애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 자체가 그렇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거든요. 언제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공고한 대로 들을 때까지. 그래서요, 김땡땡 목사님,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셨다면서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이후에 동성결혼이 이제 가능한 거 아니냐고 질문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또 혼란이 있어서 제가 설교 좀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설교 때문에 혐오감과 차별감을 느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교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사과하시고 주보에 동성애 죄가 아닌데 죄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요거 한 줄 넣으시면 이행강제금 3천만 원을 안 내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정의당 법안에 발의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즉, 이 이행강제금 조항은 그 교회를 물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발언을 한 사람을 시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동성애 죄가 아닌데 죄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속상했던 분이 있다면 마음 푸세요. 한마디만 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조건이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해버리는 순간 성경의 권위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가만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죄라 그런 건 다 죄라 그래야 돼요. 내가 성경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벌금 3천만 원 낼게요. 이러실 분이잖아요. 아닙니까? 넙죽 동성애 죄 아니라고 말하실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교인 여러분들이 맞아 우리 내당교회는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지 하나님이 죄라 그런 건 다 죄지. 자, 그러면서 3천만 원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서 3천만 원 헌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벌금 내시면 되거든요. 이행강제금이에요. 정확한 용어가.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아래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것을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한 달 뒤에 또 날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3천만 원 내셨는데 아직도 그 혐오감을 느낀 사람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달 더 기회 드립니다. 한 달 안에 주보에 한 줄 넣으시고 설교문에 한 줄 넣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달 더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고민이 좀 들겠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성경을 부인할 수는 없어. 이건 사과할 일은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우리가 벌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3천만 원이 모이겠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몇 번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형사처벌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행강제금 조항이 2020년 6월 29일 날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무엇을 인정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2조에 성별은 지금부터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소수자의 성별을 다 정상적인 성별로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 조문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남자, 여자, 기타 분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 혼인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문화명령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인 남녀의 구별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성소수자의 성별들이 있고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차별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캘리포니아에도 통과됐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을 준수하느라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엄청 많은데 말을 지금 천천히 하다 보니 오늘 조금 건너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더라도 뭐가 걱정입니까? 바깥에 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또 이제 같이 스터디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차세대라도 우리가 정말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중고등부를 만나보면요. 자, 익명으로, 어나니머스하게 익명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살인은 죄다 아니다 모르겠다 동그라미 치시오. 도둑질은 죄다 죄가 아니다 모르겠다 동그라미 치시오. 자, 간통은 죄다 아니다 모르겠다 동그라미 치시오. 자, 동성애는 죄다 죄가 아니다 모르겠다 동그라미 치시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은 아이들이 모두 이제 죄라고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런데 동성애 부분에 있어서는요, 죄가 아니다 모르겠다가 거의 절반이나 나와요. 제가 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는 훨씬 심각해요. 특히 여중여고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중여고는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거의 한 95% 이상 나와요. 거의 교인이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통계가. 여중여고가 제일 심해요. 예, 여중여고 더 심한데 어디냐고요? 여대요. 예, 그런 이제 베이스를 오늘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양이 많고, 제가 일단은 이제 현장을 뛰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할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벌하시사 믿으면 구원받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됐기 때문에 그분이 죄라고 한 모든 것들을 죄라고 아멘하며 사시고 있는 거 알고 왔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왔냐고요? 오라고 해서 왔어요. 예, 오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입장은 여러분들, 특히 어른들의 입장이지 믿는 크리스찬들의 입장이지 우리의 차세대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하게 지내던 이웃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근본이 없는 분들은요, 동성애 부분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발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 나는 기독교인 늘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엄마, 서울 학생인권조례 5조에 보면은 모든 성적 지향,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가 학생의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리고 평등법도 영국에서 통과가 됐고요, 똑같은 조항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디어도 동성애를 다양성이다,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말해요.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걸 죄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엄마, 또는 뭐 부장 선생님, 전도사님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의 재기발랄한 중3짜리가, 중2짜리가 선악의 분별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정말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때 엣지 있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도둑질이 왜 죄일까? 여러분, 도둑질이 왜 죄인가요? 남한테 피해주니까, 내 양심에 찔리니까, 걸리면 깜빵 가니까 죄입니까? 이건 사실 죄의 결과물이지 왜 도둑질이 죄냐면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니까 죄다. 자, 제가 12가지 질문 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세대에게 동성애 법제화에 대해서, 동성 결혼 통과시키면 안 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했어. 그런데 동성끼리의 결혼, 이것은 잘못된 거야.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도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도대체 선악의 분별 기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둘이 합의하에 한 것이고 둘이 즐거웠으면 괜찮은 거지 왜 동성애가 죄야? 라고 물어볼 때 합의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 남한테 피해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죄란다라고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선악의 분별 기준. 여러분, 살인이 왜 죄인지 아세요?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살인이 죄일까요? 그건 죄의 결과물이지 왜 살인이 죄냐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도둑질이 왜 죄냐면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간음이 왜 죄냐면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동성애가 왜 죄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도 굉장한 인본주의와 공리주의의 뿌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의 분별 기준은 말씀이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인권이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단다.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예. 그래서 여러분, 선악의 구별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동성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결론이 났죠. 동성끼리의 사랑이 동성애 아니에요? 라고 질문해 온다면 동성애는 영어로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성행이란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친구가 그 친구에게 우정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야. 동성애라고 잘못 번역된 거지.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는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성행이이며 이것은 간음의 일종이란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여기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지만 아이들이 질문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성행위는 80억 인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결혼한 자만이 할 수 있어. 자신의 배우자와. 그 이외의 경로로 성행위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동성애, 성매매, 근친상간, 수간 이 모든 것들 다 성경은 간음으로 보고 있단다. 동성애는 그렇게 나열되는 간음의 일종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란다. 호모섹슈얼리티는 동성성행위는 간음으로 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남성 동성애자는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라고 정의하는 국립 이제 그 보건당국이 다 있잖아요. 보건당국이 그 어떤 보건당국도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를 동성끼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도사님. 그럼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는 진짜 확실하게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에서 금하고 계신단다. 아, 신구약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었군요. 그러면요, 동성애가 죄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건 동성애자 미워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마음이 부담이 돼요. 자, 또리야. 우리가 살인이 죄라고 말할 때는 살인자를 미워하자는 뜻이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인하지 말자, 그 뜻이야. 그리고 살인하면 회개하자, 이 말이야. 살인하지 않아야 되지. 그러나 모르고 살인했다면 회개해야 되지. 그 뜻이야. 도둑질은 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야. 도둑질한 사람을 평생 용서하지 말고 괴롭히자는 뜻이, 미워하자는 뜻이 아니고 도둑질 하지 말자,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도둑질을 모르고 했다, 그러면 회개하자는 뜻이야. 동성애가 죄라는 말도 그런 뜻이야. 동성애를 우리가 하지 말자, 성경에서 금하고 있으므로 만약 했다면 회개하자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는 죄인과의 전쟁이 아니라 죄와의 전쟁인 걸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 죄인은 사랑했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지. 그러나 죄는 미워하셨어. 죄인은 사랑하셨지만 죄는 미워하셨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도둑질을 하고 집에 왔다면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인간은 사랑하기에 너는 가서 도둑질하지 말고 물건을 돌려주라고 말해야 되겠지. 정말로 죄인을 사랑한다면 너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처럼 죄인과 죄를 분화시켜서 생각해야 된단다. 정말로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긍휼하게 생각하고 아낀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를 전하고 너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말해줘야지 사랑이지. 야, 동성애는 인권이야. 얼마든지 해도 돼, 동성연애. 성경이 틀려먹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은 절대로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단다. 저 말 빨리 안 하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평소 때 0.5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5번째 질문.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럼 얼마나 있나요? 동성애 뜻을 알고 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것은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단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00명 중에 3명 정도가 동성애 경험이 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적이 있지. 그러나 이건 굉장히 유동적이란다. 타고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처럼 동성 결혼이 통과된 나라가 있어. 미국은 동성 결혼이 가능해. 남자끼리 결혼식이 가능하다. 영국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동성애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것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아, 그렇군요. 지금 타고나는, 근데 전도사님, 동성애자는 2가지래요. 동성애 유전자를 타고나서 하는 사람이 있고 동성애를 선택한 사람이 있대요. 동성애를 선택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지만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남자인데 어릴 적부터 꽃꽂이를 잘하는 남자아이, 여자인데 어릴 적부터 이단 옆차기를 굉장히 잘하는 여자아이, 이런 거 동성애 유전자 아닌가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던데요?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됐다던데요? 아이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동성애자 인종, 이성애자 인종이 있다던데요? 없단다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없단다. 없단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 이름을 대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으면은 유전자 이름이 나왔겠죠. 그런데 예, 이런 근데 93년도에 거짓 논문이 있었어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그 거짓 논문 때문에 사람들이 홀라당 속았다가 99년도와 2005년도에 이 논문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거짓 논문은 누가 썼냐? 딘 H 해머라고 하는 게이분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원히 안녕히 빠이빠이가 됐는데 아직도 이 논문 들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거 폐기된 논문이라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성애자 인종, 이성애자 인종 만들어 놓고는 동성애자 인종으로 살아가는 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동성연애 자체가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어지게 됐을 때 그 누구라도 그런 죄를 짓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동성연애 수간 근친상간하는 거 봤지. 그런데 너희들은 홍해 건넜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더 심한 꼴을 보게 될 거야. 그들도 똑같이 하고 있고 더 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그 모든 가나안 종족을 다 죽이고 그의 흔적 있는 육축까지 다 죽이고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할 때 동성연애가 나옵니다. 예, 즉 그래서 이것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 옹호 문화가 확산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예,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자, 7번째 질문. 간성, 이건 어른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하는, 중고등부가 많이 하는 질문인데 이걸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야 될지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요. 질문하는 고등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짚고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인터섹슈얼이라 그래서요, 간성 환자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가끔 생식기 기형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생식기 기형, 호르몬 이상을 동반하는 성염색체 이상을 간성이라고 합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자 간성 환자예요. 터너 증후군은 여성 간성 환자예요. 여자인데 생식기가 모호하고 남자인데 생식기가 모호하게 기형으로 태어나고 그 바람에 호르몬 이상이 온 겁니다. 시작점이 성염색체예요. 남자냐 여자냐가 언제 구별지어지냐면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나오듯이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아들이 됩니다.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딸이 됩니다. 아들, 딸은 수정될 때 정해져요. 수정될 때 정해져서 나팔관을 통과하고 착상할 때까지, 즉 아들, 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가끔 6주까지는 아들, 딸 생식기가 모호하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분화가 다 안 된 거지 모호한 건 아닙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수정될 때 남자는 세포 핵마다 XY, 여자는 세포 핵마다 XX라고 하는 남녀 성별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의 세포가 37개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가 엄청 많아요. 37개조인데 그 세포에 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세포의 핵마다 여자는 XX, 남자는 XY라고 하는 성별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를 띡 뜯어가지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놀랍게도 머리카락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의 세포 핵마다 성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식기를 띄었다 붙였다 트랜스젠더 수술을 해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호르몬을 맞아도 XX가 XY 염색체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간성은 생식기 기형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상염색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간성 환자를 동성애자다,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는 것은 의사들도 웃습니다. 의학 책 좀 보라는 거죠. 생식기 기형은 이미 성별은 정해져 있으나 염색체로 남녀 구별이 모호한 성소수자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간성은 질환입니다.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비뇨기과 의사들이 저렇게 신경질적인 칼럼을 쓰는 거예요. 그만 질문하라고. 동성애와 성전환은 간성과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야,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로 많은 걸 알고 계시군요. 덧혈이 나에게 있을 뿐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덧혈이 뭐냐면요,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인데요, 좀 두껍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 이상의 것이 소상히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 선생님, 그럼 전도사님, 저는요, 저 혼자 우리 반에서 예수 믿는데 기독교 색채 없이 동성애 문제를 알리고 싶기는 하네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속고 있거든요. 인권이라고 하도 TV를 봐가지고. 그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 색채 없이 동성애 문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많단다. 첫 번째,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의 입장을 한번 인용해보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의 관념에 반하는 만족행위다. 즉 바른 행동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대법원이 이렇게 4번이나 판결을 했어. 군대 내에서 자꾸만 동성간 성행위를 허용해달라는 사람들의 헌법소원 때문에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성간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나라 최고 법기구가 이렇게 얘기했어. 사법기구가 라고 인용해 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로마서를 인용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법기구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리야,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표현을 너희 반에서 한번 해보렴. 동성애를 찬성할 사람들은 찬성해,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게. 그런데 왜 동성애를 찬성할 자유는 남겨두고 반대할 자유는 없애겠다는 거야? 그 무슨 독재적 발상이야. 동성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인 건데, 그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 요즘에는 대통령도 비판하고 연예인도 비판하고 고전도 비판하고 신념도 비판하고 모든 것을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보자고. 그래서 백설공주도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보자고. 백설공주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캐내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 그런데 왜 동성애만은 비판하면 안 돼? 왜 동성애만은 우유빛깔 묵은질이어야 돼? 왜 동성애는 모두 칭찬해야 돼? 왜 동성애를 찬성만 해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독재적 발상은 없어져야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아니겠니? 이거 기독교 색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넌 찬성할 거면 찬성해. 난 반대할 거면 반대할게.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법적 소송에 시달리게 하자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독재법이야. 나는 독재에 저항한다. 예. 사실 제가 크리스찬들이 대상이 아닌 일반 대학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합니다. 아, 그렇구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지. 그럼 세 번째, 동성 성행위의 의학적 문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단다, 또리야.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도 그렇지만은 동성 간 성행위를 했으면 남한테 피를 주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 물론 양심에 맡기지. 왜 동성 간 성행위 했으면 남한테 장기 기증도 하지 말라고 할까? 그것도 그렇게 동성애 좋아하는 캐나다가. 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나라 보건당국, 특히 동성 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이 동성 간 성행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병에 많이 걸리는지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시작했어. 동성 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간 동성애자, 남성 간 결혼하신 분들이죠.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본인보다 항문암에 17배나 많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단다. 게다가 미국 NCBI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관략근, 항문 관략근이 늘어나서 대변을 좔좔 흘리는 일들이 많다고 논문을 수록하고 있단다.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항문에 곤지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게 일반인에게 갔을 때 자궁 경부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단다. 그래서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Men who have sex with men, 남자끼리 성행위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항문 곤지름 예방 백신 맞으라고 돼 있단다. 왜 남성 동성애자들의 항문에 이렇게 병이 여러 가지가 생길까? 영국 보건복지부는 남성 간 성행위가 항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단다. 그리고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대변율의 성분이 이 손에 묻었다가 입으로 들어가서 걸리는 병, 수인성 질환에 많이 걸리는 게 게이라고 영국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단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사라져가던 이질이 법정 전염병이죠. 이질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게이 앤 바이섹슈얼, 남성 간 성관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단다.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이질이 사라져가다가 갑자기 증가해서 다시 조사해봤더니 남자끼리 결혼하신 분들 중심으로 이질이 돌아서 남성끼리 성행위 할 때는 고무장갑 끼고 하라고 경고하고 있단다. 자, 고무장갑은 김장 담글 때 끼는 거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남성 성행위 할 때도 꼭 끼라고 돼 있단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위험한 성행위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동성 성행위 하지 말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차별적 행위가 되니까 동성 성행위를 하세요. 하시는데 고무장갑 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처지란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제일 많이 걸리는 그룹이 남성 동성애자라고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명시하고 있으며 퀴어 축제에 가면은 A형 간염이 돌게 된다고 영국 보건복지부와 WHO가 경고하고 있단다. 에이즈에 많이 또 걸리게 된단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를 펼쳐놓고. 예. 그래서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이즈는 완치제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시면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콘돔만 잘 써도 에이즈가 굉장히 예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 보시면요. 미국 전체 인구 중에 게이가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막대 그래프가 남성 동성애자 그래프인데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 앞으로 나와 했을 때 70%가 게이더라는 거죠. 미국 10대들은 더 심각합니다. 너 중학생인데 왜 에이즈에 걸렸어? 9,000명에게 조사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9,000명 정도에게. 그랬더니 94% 정도가 저 남자 대 남자 성관계로 걸렸어요. 이렇게 답변했고 이성 간 성관계로 걸린 것은 4%대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나라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99%가 성관계로 걸렸습니다. 2만 명 정도 걸렸는데 15,000명 정도 사망했고 14,000여 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2만 명 중에서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분들은 현재는 46명밖에 없습니다만 걸렸다 하면 다 남자들이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는 해외와는 달리.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국가에이즈관리사 평가서 60페이지에 보면은 동성 간 성접촉으로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에 걸린 분들의 60,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그들이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 보시면은요, 남성 간 성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가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론이 언급했습니다. 85년, 86년, 87년, 88년 10대들은 아무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좀 걸리고 있었지만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10대들이 이렇게 많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10대들은요, 주로 어떻게 에이즈에 걸리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코호트 통계에 나오듯이 우리나라 10대 후반 에이즈의 92.9%가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그룹에게서 발견됐습니다. 이성간 성행위 하는 그룹에게서는 7%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그래프이고요. 이 그래프는 한국가족보건협회라고 하는 에이즈 예방 법인의 홈페이지와 대한내과학회지 홈페이지에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에이즈 예방 법인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알리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괴롭혀요. 그 단체를, 대표를. 그런데 꿋꿋하게 끝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리는 에이즈 예방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입니다. 전 스텝이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룹이 2019년도 1월 달이었나요? 그들의 손에 꼽아지는 골 때리는 인물들, 말 안 듣는 골치 아픈 인물들 종이에 출력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망치로 때려 죽이는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근데 제일 앞에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얼굴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또 뭘 잘했다고 그들의 SNS에 공개해놨어요.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그 단체 대표입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뭐 딱히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고 있어요. 네, 밤길 조심하라 이거죠. 그분들이 날리는 메시지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위축 효과를 주는 거죠. 엄마 이제 그 일 그만하면 안 되겠어요? 이 말을 우리 자녀에게 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딸아 이제 그 일 그만해라. 충분히 했다. 그 말을 이제 그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가족의 입으로 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개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공개한 거예요. 그 사진을.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큰애가 그걸 접했을 때 엄마 이제 그만 이 사역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엄마 내가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별로 공부에 관심 없던 친구인데 그 바람에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위하여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붙들어 주신다.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위하여,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위하여.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이 장난이 아니구나. 저는 그냥 성경 암송반 교사였거든요. 딸 외우는 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내주게 외웠어요. 근데 그냥 말씀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살아있구나. 이 말씀은 역사하시는구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그냥 이것도 그냥 외운 구절이거든요. 그전에는 성경 암송만 교사니까 달달달달달달. 근데 이것은 반드시 리얼해야 되며 리얼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 가장 리얼한 것은 성경 말씀이구나. 공중에 붕 떠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걸어다니는 성경 말씀이구나. 주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동시에 상속한다더니 진짜네? 둘 중에 하나만 상속하는 방법은 없어요. 주님 나라의 영광만 상속하는 그런 가짜는 없어요. 동시 상속이에요. 그리고 그 근원은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극딜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이것 때문만 극딜을 당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 성교육 표준안이 성별을 여러 가지라고 바꾸려고 2016년도에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공개 공청회 때 유일하게 성별은 2개입니다 라고 말했던 발언자였어요. 그리고 동성애 하면 많은 병에 걸립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좀 이따 그 기사 보여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저쪽 진영이 또 상대방한테 다 털렸어요. 신상을. 그리고 그때부터 약사로의 기능이 완전히 멈췄어요. 지금 저와 동역하는 분들이 같이 계신데 다 그 이후에 만난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같이 있었던 분들은 또 같이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상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동성애와 에이즈의 과학적 결론까지도 얘기를 하면 그렇게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해질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약사님 때문에 탈동성애 했어요. 약사님 때문에 탈성전환 했어요. 약사님 때문에 동성연애 끊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 책에도 케이스가 소개되어 있고 유튜브에도 그런 간증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분은 에이즈까지 걸린 분이세요. 근데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건 어쩔 수 없지만은 탈동성애에서 기쁘다. 김진 약사님한테 감사한다. 안단 전도사님이 그런 간증들이 그분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걸로 감사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권한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 에이즈 예방 법인들이 국가 예산을 다 받으면서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콘돔만 잘 쓰면 에이즈가 예방이 된다. 이성간 성관계로 주로 걸린다는 식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에이즈 예방 법인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가족보건협회는 그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서 누구든지 긁어붙이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교육자와 교사와 모든 양육자들이 에이즈의 정확한 정보를, 전 세계적인 정보를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그래프와 논문과 내용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딜을 당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고. 놀랍게도 한국가족보건협회는 국가 예산을 받지 않고 지자체 예산도 받지 않고 오로지 후원으로만 유지가 됩니다. 후원이 끊기면 끝나는 단체입니다. 괜찮아요. 후원이 끊어진 건 제 탓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의병이 외칠 때 군사가 와주지 않으면 의병은 죽고 원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외치고 다닙니다. 이 중요한 코드 통계, 이 그래프조차도 수록하지 않는 에이즈 예방 법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 많은 예산 받아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철밥통을 유지하면 그 피값 다 어디서 찾을 건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는요, 단 하나 남아있는 집단이 계속해서 극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매거진 받으셨습니까? 그 후원으로 다 찍어낸 것이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매거진으로 연구를 하시고 설교에 녹여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 달에 4,000부씩 찍어서 무료로 교회와 그렇습니다. 선교단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택배까지 전부 다 무료로요. 그래서 깨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고난은 짧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성병에도 많이 걸린다고 아이들한테 말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매독은 완치제가 나왔는데도 매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최근에 급증했어요. 놀랍게도 매독 환자의 90%가 게이더랍니다. 영국 보건복지부 통계예요. 자, 그리고 여성 동성애자는 그러면은 이제 전도사님 남자 동성애자 문제가 많네요. 병이 많네요. 근데 여성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도 안 걸리고 성병에도 안 걸리고 문제 없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시간이 55분이거든요.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덧편에 나와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라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통계, 논문. 미국 여성건강국이 여성 레즈비언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레즈비언 건강 코너를 두고 얼마나 이들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며 문제가 많은지 폭로하고 있는데
제 시간 관계상 요거는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색채 없이도 이렇게 동성애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단다 또리야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9번째 질문. 12개 중에 9번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 전도사님, 정말로 이것은 로마서 말씀이 맞네요. 동성애 하면은 보응을 받는다더니 보응을 받네요. 우리나라는 이법 막아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는 전 세계는 동성애 법제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 우간다라든지 러시아처럼 동성애를 광고하거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동성연애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나라가 70개가 넘어. 그런데 동성결혼 통과시킨 나라는 30개 정도 돼. 네덜란드가 첫 번째 나라였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이 통과된 나라도 아니고 동성애자들을 처벌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홍석천 씨 처벌 안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에서 홍석천 씨처럼 TV에서 커밍아웃 하잖아요. 방송계에서 이제 하차해야 됩니다. 예,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요. 러시아에. 러시아 아청법에 동성연애를 좋게 포장 광고하거나 커밍아웃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왜냐면 러시아가 그 법을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너무 에이즈가 창궐했어요. 러시아에.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라고 떠들고 다녀도 처벌이 없어요. 윤리적인 판단은 각자가 하지만 저건 아닌데 또는 저래도 돼. 윤리적 판단은 각자의 자유고 동성연애자들을 잡아 가두거나 강제 방송 하차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윤리적 판단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동성결혼을 시켜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 36조는 결혼은 두 남녀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두 남녀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을 못해요. 그 헌법이 민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모든 성적 지향, 성적 취향을 인정해야 된다.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모두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초의 법은 국가인권위 법이고 이건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온전한 차별금지법은 아닙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법을 근거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으라고 자꾸만 종용을 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제잖아요. 지금이 각 지방 중에 몇 지방이 그래, 학생이 동성애할 권리가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동성애를 해도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지방자치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발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현재 그래서 막아냈는데 지금 또 발의된 법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9일 날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보시면은요. 자, 2조에 보시면요. 성별은 더 이상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 즉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모두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가 성적 지향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은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과 남이 생각하는 나의 성별이 다르더라도 인정받아야 된다. 즉 내가 갑자기 여군이 되고 싶어. 남자한테 생식기 뜯어내고 여군에 넣어달라고 그러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뜯어내도 정체성이 그러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해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올해 6월에 이상민 의원이 또 발의했습니다. 이 법에도 보면은 모든 성적 지향과 트랜스젠더, 즉 성별 정체성을 다 받아들여야 되고 성별은 여자 남자만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여자 남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소수자의 성별을 다 인정해야 된다. 예. 그리고 어겼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감정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발언 때문에 야 그래도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지 라고 말했을 때 적대적, 위협적 모욕감 느꼈을 때 그럼 난 남자끼리 결혼할 건데 난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라는 모욕감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근거로 그 사람을 그렇습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 다음 평등법 지금 올해 8월에 또 발의됐죠.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성별은 여자 남자만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성별이 있는 걸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된 나라들 아이들 보면요. 엄마 창세기 틀려 먹었어요. 왜? 오늘 배웠는데 성별은요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성별이 있대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니? 성별은 남녀만 있어. 엄마 그거 지금 혐오 발언이에요. AB 329 Assembly Bill 329를 엄마가 지금 어기신 거예요. 차별금지법. 야 데이빗 너 지금 뭐 배우고 돌아다니나 너? 엄마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배우고 적용하라고. 제가 교과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권인숙법 8월 31일 날 최근에 발의됐죠. 우리 오라버니 생일날 발의됐어요. 저 친정 오라버니가 참 착한데,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법인데 똑같습니다.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글러먹었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게 차별금지법 우리나라 현황이란다. 또리야. 선생님, 저는 천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저는 악법을 다 막아낼래요. 오, 또리 좋은 생각 잘했어. 파이팅! 선한 사람이 필요하다. 선한 일꾼이 필요하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옳은 법을 입법 발의하고 국민들을 살리는 나라 일꾼이 되거라. 네, 전도사님. 자, 그러려면 제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게임부터 끊어라. 여러분, 기독교 성가칭한 교육하실 때 아이들에게 공중에 붕 뜨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딱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걸 딱딱 집어주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다. 또리야. 네가 남아있는 시간들을 게임과 유튜브 앞에서 다 보내고 나면은 실력이 증가할 수가 없어. 네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게임부터 한번 끊어볼까? 말씀에 순종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을 생활 속에서 이런 바른 가치관을 좀 형성해 주실 때는 조금 더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얘기 말고. 자,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진짜 이상해졌겠어요. 결혼을 남자끼리 해도 된다라든가 성별이 수십 개라고 말하는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자, 또리야, 심각하단다. 자, 지금 캘리포니아는 1950년대에 언루인권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고, 자세한 역사는 뺄게요. 최근에 그 평등법,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육법까지 미세한 법들이 막 통과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법 중에 하나가 AB3이고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 밑에 하위법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주렁주렁 막 교육의 경제 모든 거에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뉴욕에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인권 그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혐오적인 집단과 교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혐오 반대 증서를 쓰고 회사에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뉴욕에 있는 한인이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얘기했다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김 집사네 가족은 왜 교회를 다 뛰쳐나가요? 이랬더니 나는 우리 회사에 들어갈 때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단체와는 교류하지 않겠다고 인권증서 사인 썼습니다. 했습니다. 목사님이 혐오했어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 혐오 집단이에요. 난 교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이름이 너무 커서 제가 실명을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 교회가 그래서 그 작년이 15주년인가 20주년 기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 예배를 동성애 반대 집회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날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설교한 걸로도 교인이 뛰쳐나가는 마당에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은 다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아니, 설건드리면 그렇게 뛰쳐나가는 것 같다고,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념예배, 20주년 기념예배를 동성애 반대 집회로 했어요. 근데요, 나간 사람 없었어요. 감사하죠. 근데 코로나 와중이라 어떻게 진행했냐면은 양재 온누리 교회에서 녹화를 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그런데요, 지금 이 AB3이고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은 공교육에서 결혼, 연애 이런 걸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성애, 성전환을 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포함시켜서 옹호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가 싹 바뀌었어요.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이 싸그리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What makes a family? 가족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제가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가족이 형성되나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육하거든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작이. 그게 핵가족 파트에서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는요, 어떻게 핵가족이 형성되나요? 패밀리가 핵가족이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끼리의 결혼으로 가능합니다. 남자끼리의 결혼으로도 가능합니다. 남녀의 결혼으로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에게 결혼은 남자끼리의 결혼, 여자끼리의 결혼, 남녀의 결혼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집은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아니라 two dad, 아빠가 둘인 집도 있지, 이렇게 교육해야 되고, 이걸 어기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시험을 봅니다, 아이들이. 자, 다음 중 바른 가족은 모두 동그라미 치시오. 남자끼리 결혼, 여자끼리 결혼 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아들들이 너무 고통이 크대요. 나는 내 양심상 도저히 동성연애를 동그라미 못 치겠다. 근데 내가 거기 동그라미 안 치면은 스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랑 경쟁을 하는 저 아이는 무신론자인데 조롱하죠.
내가 어떻게 답을 달아야 점수를 따는지 나는 알죠. 그런데 바른 답, 학교가 원하는 답을 달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답, 남녀의 결합에만 동그라미를 치면 점수가 안 나오죠. 여러분, 이게 몇 학년 교과서인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 몇 학년 교과서인지 아세요? 이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예요. 글렌데일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예요. 아이들이 급격하게 교회를 떠나더랍니다. 엄마, 언제 창세기는 업그레이드해요? 왜 남녀의 결혼만 얘기해요? 왜 남자 여자만 있다고만 해요? 여러분, 교과서가 이 정도로 붕괴됐으니까 문제집이고 뭐고 끝났죠. 해설 쓰고 뭐고 엉망진창입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떠나더라는 거죠. 성경은 너무 혐오적이에요. AB329를 어겨요. 이거는요, 동화책은 말도 못해요. 교과서가 저 정도인데. 아빠의 룸메라는 책이에요. 아빠가 이혼을 하더니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남자의 결혼도 꽤 괜찮군요. 뭐 이런 동화책이에요. 그리고 게이 햄스터, 게이 펭귄. 아이들이 동물로 또 배워요. 애들이 동물 좋아하잖아요. 여자끼리 결혼해서 물놀이 하면 애들 잘 키워요. 남자끼리 결혼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자, 우리는 창세기를 뜯어 고쳐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얘기하고 성별도 남녀만 있다고 돼 있는데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등 여러 가지 성별을 인정해야 되고 성경책을 뜯어 고쳐야 돼요. 창세기 개정합시다 난리 부르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아합의 법이 만들어지면 아합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법이 만들어지면 다윗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약사로서의 직능이 마비가 돼서 억울하지 않냐고요? 전혀요. 우리는 모든 본질적인 일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두 직장을 관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 복음의 본질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 좌하면 우할이라 우리는 양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위배되는 악법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단어 그대로 저항해야 됩니다. 우린 저항자, 프로테스탄트가 그 표현이잖아요. 예, 악과 저항한다. 지금요, 아이들에게 LGBT,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it's okay, 괜찮은 거라고 교육하는 거 좀 제발 멈춰주세요라고 학부모들이 데모하고 있거든요. 영국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처음에 모법이 되는 차별금지법을 막았어야죠. 그걸 막아야 밑에 하위법들을 안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저희들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지금 31가지 성별이 있다라고 나열하고 있는 뉴욕시 인권구, 시청입니다. 시청. 뉴욕시청이 31가지 성별을 얘기하고 있고 영국 페이스북이 71가지 성별을 얘기하고 있고 캐나다, 예, 의료카드, 아이들 신분증에 해당이 되는데 성별이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적고 있다는 사실. 악법이 통일된 나라들은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땐 이 사건입니다. 2008년도였나요? 2007년도였나요? 파울로라고 하는 게이가 드디어 성경책을 고발했습니다.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 전부 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은 동성애를 죄악시한다. 30대 게이 파울로가 존 더반과 토마스 넬슨이라고 하는 성경 간행 출판사를 소송한 겁니다. 왜? 왜 성경은 아직도 동성애 죄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남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유보로 못 받는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자들이다. 근데 회개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 하면서 죄 목록이 쫙 나열될 때 남색하는 자, 영어 성경에 homosexual, 동성연애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목록이 나열되다 말고 중간에 동성애가 나오거든요. 왜 죄 목록 가운데 동성애를 집어넣냐? 난 그것 때문에 차별감을 느꼈다 하면서 얼마나 소송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간행 출판사를 부도내는 금액 7천만 달러로 소송냈어요. 800억 원입니다. 성경 간행 출판사에게 800억 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웃으면서 달기 시작했습니다. 야, 게이랑 하나님이랑 한판 붙었다? 고린도전서 이가 이기나 파울로가 이기나 보자. 악법이 통과되면은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송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게이가 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십니까? 이런 소송이 막 생기면 좋겠습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송 때문에 얼마나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태신자들이 쭉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우리 교인 만들려고 얼마나 전도합니까?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책 소송당했던데 왜 그걸 나한테 믿으라고 자꾸 전도해? 이러더라는 거죠. 전도가 막히더라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요. 그럼 조개같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것 같죠, 교회에.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영국에서 밝혀졌죠. 2007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맥 알파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만 해요. 목사님이라서. 전도하고 있는데 동성애자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CGN 뉴스 등에 다 보도가 됐죠. 맥 알파인 목사. 네?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답하시오. 가만히 있는데 물어와요.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목사한테 일부러 물으러 와요. 악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요, 죄라 그러면은 이게 소송감이거든요. 죄가 아니라 그러면은 성경 부인이 돼버리죠.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맥 알파인 목사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뉴스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요, 성경책을 펼쳐서 로마서 1장을 읽어줍니다. 내가 읽어줄 테니까 듣고 본인이 판단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 보응받는 일, 그릇된 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26절, 27절에. 그리고 덮었어요. 자, 들으셨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놀랍게도 이분들은 동성애자분들이 목사님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목사님을 잡아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1박 2일 신문했어요. 왜 로마서를 읽었냐고. 맥알파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한테 물어보니까요. 물어봤는데 무슨 의도로 거기를 읽었냐고. 왜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부분을 건너뛰지 않고 다 읽었냐고. 아니, 나한테 물어보니까요. 이 실갱이를 1박 2일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성경책 읽은 게 죄입니까? 이 영국의 공공질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법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여간. 근데 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국에는 목사님이 무죄 방면됐지만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됐고 우리나라까지 뉴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성경책 읽은 목사 1박 2일 취소당하다 구치소에서. 성경에 문제가 있나 봐. 여러분, 영국이 200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2007, 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막 썩은 지 한 100년 된 나라 같죠? 아니에요. 그 일 있기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영국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면 바벨론 안에 끌려가는 수가 있다. 우리 모두 회개하자. 이런 가사가 가요로 불려지던 나라예요. 가요가 가사가 그랬다니까요. 가요가 우리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거가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바벨론에 끌려가는 수가 있다. 회개하자. 이런 가사가 가요가 된 나라가. 그래서요, 가요 차트 1위를 찍었던 나라예요. 1978년도였나요? 그 노래 다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가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이게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빌보드 1등 찍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노래의 가사를 감당치 못했어요. 크리스찬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사실은 그 가사가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네. 시온의 영광을 생각하며. 바벨론 병사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네 하나님을 찬양해보라고 조롱을 하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요? 바벨론 강가에서는 울었네. 시온의 영광을 생각하며 나의 모든 생각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끝나는 가요예요. 시편 127편인가 그대로 카피한 거거든요. 이게 가요 톱10 찍을 정도였던 나라가 30년 뒤에 성경책 읽은 목사 구치소로 끌고 간 거예요. 왜? 그게 악법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악법 못 막았으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내일 당장 아주 그냥 좋은 데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막 두부를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죠? 뭐 두부를 써야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벌금, 예.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을 물고 늘어진다니까요. 내당교회는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빡세게.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게 상황이거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교육이라도 지켜야 될 텐데, 교육은 안심 단계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요, 한국 여성에서 나와 성폭력 상담소가 성별을 여성, 남성만 다루고 다른 성별에 대해서 안 가르쳐서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여성에서 나와 성폭력 상담소는 결혼 같은 거 전부 다 이성애만 국한하고 동성결혼 안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성교육 표준안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공청회가 열려버립니다.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상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성별을 여러 가지라고 적고 동성애도 정상이라고 배우지 말지 공청회가 붙은 거예요. 근데 저희 기사에 보시면은 뭐 또 김지연이 어쨌다 저쨌다 나오죠. 예,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요, 성별은 2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별은 남녀 2가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염색체를 가지고. 그리고 동성 결혼하면, 동성 연애하면은 많은 질병에 걸립니다 하면서 아까 질병을 나열했어요. 와, 그랬더니 막 때려 죽일 듯이 난리법석인 거예요. 여성단체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식은땀 흘리고 있어요. 성별이 2개라고 말하는데 식은땀 흘리고 있음? 왜죠? 우리나라도 이만큼 동성애가 성큼 다가와 있고 성전환이 성큼 다가와 있어요. 저는 전날 완전 신상 다 털리고 저 때를 기점으로 약국은 접게 됐습니다. 거의. 뭐 제 약국 유리창에 남아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저 때가 개정한다고 공청회 열었던 건데 17년도 1월 달에 개정안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성별은 2개로 유지하는 걸로, 동성결혼 옹호하는 거 중고등부에서 빼는 걸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우는 문제집에 성별이 2개만 있거든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5, 16, 17, 18 내리 스트레이트로 몇 번을 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도된 거예요. 아마 보도까지 안 됐으면 제가 좀 그렇게 많이 안 털렸을 텐데요. 괜찮아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주님 나라를 상속했다는 그 증거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굉장히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별은 수지까지인데 창세기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하버드대 법대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버드대 법대가. 안 그렇습니까? 여호와라는 지식 근본이 없이 썩어가는 지식만 쌓았을 때 인간은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악법과 싸워야 됩니다. 지금 팽수도 뭐 제3의 성이라 그러고 막 난리법석인데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우리는요, 이제 잘 들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동성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악법이 막아지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달고, 예,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기사에 좋은 선풀을 달아주고.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요, 성경적 성가치관 강사를, 이게 그 전문가들을 위해서 칼럼을 국민일보에 쓰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 사진이 아마 큰 변수가 없으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나갈 거거든요. 예, 목사님한테 허락은 받았습니다. 부목사님한테요. 담임 목사님한테 안 여쭤봤네. 자, 근데요, 제가 그 시리즈가 나가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동성애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독교적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굉장히 힘이 되고요. 1인 시위, 여러분들 지금 1인 시위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제가 1인 시위까지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래도 많이 이걸 알게 된 분들이 계신데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람이 없었어요. 예, 저기 레즈비언 키스신 40초나 내보낸 JTBC 홍석현 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시위를 제가 왜 했느냐, 약국을 하면서. 예, 저게 잘못됐다는 걸 누군가는 알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집회가 있으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중요한 공청회 때 기독교인들은 별로 안 오고 저 혼자 성별이 2개입니다 얘기하는 바람에 탈탈 털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11월 29일 날 월요일 날 오후 1시 대구시 그러니까 대구시 약사회관에서 에이즈 예방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공식 행사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근처로 에이즈 예방 대회를 하는데, 한국가족보건협회는 동성간 성접 초기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임을 약사회관에서 해마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제 또 그것도 언론화되고 되게 이제 뉴스가 좋게 나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꽉 와서 앉아 계시면, 물론 방역은 지켜야 되겠죠. 앉아 계시면요, 아, 이것을 동조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구나라는 여론이 됩니다. 텅텅 비어 있는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29일 월요일 1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집회 이런 거 있을 때 좀 오시면 좋고요. 방해도 많았어요. 우리가 세계 에이즈의 날 디셈버 퍼스트 행사할 때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예, 막 갈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했더니 이제는 안 그러더라고요. 버젓이 약사회관 빌려서 잘하고 있습니다. 더 펼쳐져야겠죠? 자, 그 다음에 1대1로 주변에 앉으십시오. 여러분들 매거진도 받으셨고 부채도 받으셨잖아요. 부채가 필요하신 분들은 무한 리필 해드리니까 얼마든지 뿌리십시오. 그 부채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다 좋은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 좋은데
컴밍이라서 SNS로 못 올립니다. 무릎이 아파 1인 시위 못합니다. 찬바람이 싫어서 11월 29일 날 못 갑니다. 마음이 약해서 항의 전화도 못합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1대1로 부채도 못 부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기도밖에 난 도와줄 게 없나요, 약사님? 하고 물어보실 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질로 후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부채와 매거진에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가 끝까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난 돈이 썩어 난다. 이런 분들은 10,000원씩 해도 되는데 조금씩만 하세요. 2,000~3,000원씩만. 많이 하던 분이 끊으면 저희가 타격이 큽니다. 2,000~3,000원만 하세요. 막 10,000원씩 하던 분이 갑자기 끊으면요, 저희가 타격이 너무 커요. 예, 정말 휘청합니다. 그러니까요, 2,000원, 3,000원씩이라도 꾸준히만 해주세요. 우리가 좀 계획을 짜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싸워드립니다. 이렇게 용맹하게 싸워드립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여기가 대한약사회관입니다. 대구시 약사회관입니다. 예, 여기는 국회입니다. 여기는 청와대 앞입니다. 싸웁니다. 우리는 무조건.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싸우지 않은 교회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70%의 교인들이 2%로 줄어든 영국, 그 다음에 스웨덴, 벨기에 등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게 코로나 직전이긴 하지만은 대놓고 동성애 반대 집회를 지금 제가 하던 대놓고 동성애 반대 집회를 저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대구는 놀랍게도 11월 6일 오는 11월 6일 날 퀴어 축제를 하겠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지금 1인 시위를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로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1인 시위를 또한 도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가면서 동성로를 오가면서 1인 시위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같이 시위도 해 주시고 하면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조금 시간 오버타임 했지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책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화끈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제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 5,000년 내내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예수님 가장 끄덕없게 믿고 있는 나라, 5,000년 중에 1,000번의 전쟁이 터졌던 나라, 너무나 가난했던 나라, 선교사를 불태워 죽인 적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 막아내나 안 막아내나 보자. 동성결혼 통과시키나 안 통과시키나 보자. 2016년도에 피터 바우하우스, 안드레아 윌리엄스, 또 호주의 넬슨,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해주고 갔습니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악법을 막으세요. 우리처럼 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썩지 않는 유업을 물려주는 나라가 되세요.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다. 그 나라 되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악법과 싸워 이기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선한 전쟁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전쟁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거듭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도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 없이 명령을 지켜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선한 전쟁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의 동성애자들이 모두 주님 믿고 돌아오게 하시고, 악법을 발휘한 자들이 모두 철회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저의 영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영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가운데에서 짧은 고난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선한 곳으로 달려가는 일에 너무나 사랑 많은 마음으로, 그러나 단호한 마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며,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셨을 때, 아, 대한민국 잘 싸웠다.
정말로 마음 시원하게 잘 싸웠다. 내가 죄라고 한 모든 것들을 죄라고 선포했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때까지 선교사를 보냈던 그 영성과 교세를 유지했던 그 나라가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그렇게 차세대를 교육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차세대가 초원과 광야를 달려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도록 선교를 해내는, 교인들이 사라져가는 그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며 북돋았던 그 나라가 대한민국 그 마지막 나라였다고, 주님의 마지막 선교의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 꽂았던 마라나타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